우리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가 기도죠. 기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위한 하나의 은혜의 수단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교제를 위한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내가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가 있으면 그 기도는 비로소 효과가 있는 것이고 비로소 의미가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일방적으로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 응답해 주신 것만으로 기도는 이렇게 해야 응답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도에 대한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꼭 응답되어야만 좋은 기도라던가 아니면 성공한 기도라던가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룩한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즉시 주어질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즉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다리게 할 수도 있어요. 언제 응답해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기도도 있다라는 것, 응답도 있다라는 것이죠. 꼭 즉각적인 응답이 아닐지라도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있는 것이에요. 교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교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랜 시간을 열심히 하나님께 무슨 말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아니면 꼭 달라고 조르는 식의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에 대한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그 응답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만 일방적으로 막 쏟아놓는 기도, 그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막 하면 여러분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안 되죠.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막 내가 열심으로 뭔가를 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맺어진 거룩한 관계에서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관계가 바탕이 되지 않고 구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죠. 서로 일정한 관계가 성립된 후에 그 다음에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나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깊은 교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건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길에서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처음 만났는데 불가능하죠. 예를 들어 가족들 간이나 친구들 사이에는 서로 사랑과 우정이라는 연결된 관계가 성립되므로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 어떤 자신의 긴박한 순간이나 또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오직 자기의 긴박한 필요만 구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정당한 교제는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잖아요. 그런 관계를 토대로 해서 구하는 것이죠.
그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 있는 사랑의 관계, 즉 거룩한 관계를 힘입어서 구하는 것이죠. 거룩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맺어진 것이 그것이 관계죠. 예수님의 공로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그 기도가 비로소 하나님께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없이, 예수님의 공로 없이, 예수님의 이름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그 기도는 응답되지도 않아요. 자, 이런 기도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는 기도 뭐가 있을까요? 마치 거지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걸하듯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상대방에 대한 고려 없이 하는 구걸,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 그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어야 할 그 바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내가 가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어떤 동기, 속셈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또 기도를 마치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드리겠습니다. 뭐 헌신을 하든 물질을 드리든 그럴 테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자, 이거는 뭐죠? 거래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거 주세요. 라고. 여러분, 그러한 기도는 뭐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인 하나님께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기도는 또한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유창한 말을 쓴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유창한 말로 기도해 하나님 그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게 좋은 기도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얘기할 때 어린 아이 수준에서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의 말을 다 알아듣잖아요. 그 수준에서. 여러분, 갓난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옹알이를 하잖아요. 못 알아듣잖아요, 잘. 그런데 아이가 할 수 있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는 거죠. 아이가 할 수 있는 표현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부모는 그 아이가 울면 그 아이의 필요를 알고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요. 부모는 다 알아요. 뭐를 필요로 하는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와 부모 관계처럼 그러한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그런 거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일방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려드리는데 본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혹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또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에 이 말씀 아시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를까요?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뭐를 원하고 구하는지를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요구하셨을까요? 명령하셨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필요로 할 때 그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다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걸,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 다 공급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 없죠. 그것은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얻어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그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구하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나는 왜 내가 구하는 것들이 내게 정말 필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반성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즉시 응답하시지 않고 또 오래 끌고 가실 때에도 내가 기도한 내용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내가 욕심으로 구하고 있지는 않나, 그러한 것들을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기도의 내용. 그리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의미예요. 또 하나님께서 전혀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가 똑같은 기도만을 하나님께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과 자기 자신을 깊이 한번 반성해 가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한 번쯤 생각하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늦게 주시든 또 주시지 않든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일일이 다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죠. 그 예로 무엇을 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숨 쉬는 공기 하나님 공짜로 주셨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데 하나님 그저 공짜로 주셨어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하나님 거저 주셨잖아요. 우리가 너무 필요한 건데, 그렇죠? 이 자연, 햇빛 다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그냥 공짜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하신 후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구해야 하는 걸까요, 도대체? 또한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또 잘못 구하는 일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잘못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구하기도 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기도 응답을 잘 못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잘못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자, 14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10절 우리 본문 있죠.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의 뜻은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뜻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어디예요? 성경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 뜻대로 지키며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야 돼요. 왜요? 성경에 그 하나님의 뜻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드러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그 행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해결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저 내가 행복해지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또 내가 부족한 것, 그런 것들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 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거는 다 나 중심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적인 기도, 좋은 기도가 될 수 없겠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죠. 그 기도의 첫 번째 우선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 후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사정을 구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어내야 할 사명, 자, 그러한 것들을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여러분, 이미 그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이 이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목적과 계획하심 아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요. 그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우선적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한 후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구해서 응답받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제할 수 있어요? 눈을 감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가면서 그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고 나 중심적인 기도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먼저 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먼저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부족한 것만을 하나님께 구하고 얻기 위해서 나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